예, 지금 이제 오면서 우리 여러 가지 불교 전문 용어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식심견성, 해탈, 무념, 삼매 이런 것들이 다 육조 스님 여기서는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게 이제 하나 그 문단이 하나 그러고 이제 내명칠이고 묘각이다. 특히 이제 기신론을 인용해가지고 기신론에 보면 구경으로 깨치는 구경각, 즉 견성 이렇게 그 기신론이라는 책에도 표현을 해놓은 걸로 있는데 지금 육조 스님 이런 법문하고 있는 거하고 다 내용이 같다. 결론은 뭐냐? 견성이라는 게 바로 성불이고 식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점수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이야기를 안 해놨습니까? 여기 점수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을 간단히 해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견성을 해서 점수를 해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도 있다. 그럼 견성해서 점수해서 성불을 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견성이 성불이라 하는 말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이 뒤에 이제 보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권스님 말씀 그건 틀렸다 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 굳이 알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되어 있는 거 제대로 알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점수하는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내 본성을 바로 보는 것, 그걸 확실하게 바로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제가 쭉 왔고 여기서 이제 그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거는 반야삼매 하는 이야기인데 반야는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본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반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내 본심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그래, 좀 다른 거 볼 게 없지.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걸 삼매라 그래요. 반야 삼매 했을 때에. 그래, 삼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반야 삼매라고 했을 때는 본성을 바로 보는 것.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를 반야삼매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 되면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제 삼매에 대한 걸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책 123쪽을 해보십시오. 123쪽 전체 이제 스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2쪽 제일 끝에 일행삼매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굳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굳은 마음이 도량이요 굳은 마음이 정토다 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고운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름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이른 삼매를 말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굳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예, 그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이제 행자는 행할 행자입니다. 우리 혹은 갈 행자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반야삼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행삼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행삼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반야삼매가 된다. 그런 이야기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행삼매는 어떤 건데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입시다. 일상시에 내 이 몸과 마음으로 이래 생각을 하면 되죠.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 곧은 마음은 그러면 한문으로 보면 121쪽 제일 끝에 그죠? 일행삼매는 일체시중 행주 자와 행 직심 이랬는데 직심 밑에 진진심 이래놨잖아요.
진심을 말이요. 요 진심을 일행삼매의 요 고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이 진심은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본심하고 같은 거죠.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던 우리 마음 본심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조금 더 붙여 진여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말 한마디에 요 일행삼매의 그 고든 마음 직심이라 했는데 그 직심을 고들 직자로서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여심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그 우리 본래 마음으로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정명경에 하는 거는 유마경 이야기하는 거죠.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다. 근데 원래 진여심 그게 바로 정토고 진여심 그게 바로 도량이고 절이다. 그래서 마음의 아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그래. 진심, 진여심으로서 고든 마음으로서 행주자화를 할 때에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안 되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는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집착해서 그래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든 마음이라고 하고 참선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오래 있는 사람은 그걸 잘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걸 옳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 행위 밖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람 움직이고 하는 게 한 가지로 가만히 있으니까 참선한다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잘한다고 하고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는 그거 안 하고 또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도 한다. 아까 그 망심이 있어가지고 그 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 미망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으면 그걸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걸 일행삼매라고 하고 잘한다 한다면은 무정불같이 되어버릴 테니 그거는 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밖에서 볼 때에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걸 잘한다고 옳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마음에서 망심이 없다고 하면 옳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뭐가 옳냐? 진여심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그래서 그걸 직심이라 하고 그걸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런 진심이 계속해서 있는 걸 삼매라 하고 그 삼매가 오래 계속되면 반야삼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일행삼매 많이 하잖아요. 네. 오직 뭐 한 길로만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길로만 열심히 갈 때 그 마음에서 진심이 있어, 진심으로서 한 길로 열심히 가야 제대로 가는 거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했는 걸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질문. 예, 좀 크구나. 그렇죠. 우리 보사님 공부 많이 하시네. 뭐 질문 한번 하는 거 들어보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질문 달라. 질문 우리 있잖아요. 그 금강경에도 뭐 질문 하나 해가지고 금강경이 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네. 이제 미세 망념이다 이래 이야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근본 무명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 기신론이라는 책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책 중에서 제일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설명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이런 그 망념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생각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식 속에서는 모르는 게 있다. 그래 의식과 무의식에 다 망상이 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거를 미세 망상이라 했고, 이제 의식 속에 있는 걸
거칠은 망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구분을 해놨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이제 다시 우리 시길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세 개층으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제6식, 제7식, 제8식 해서 제7식, 8식 쪽에 있는 건 또 이제 미시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제 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이 끝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들어가 있다. 그 있어서 우리가 나고 죽고 이래 해서는 건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는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 있는데 이제 지금 6조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선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망상이 없애는 데는 원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없애야 된다. 요게 이야기 핵심이고 이제 그렇게 망상이 다 없어졌는 걸 그러면 구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원래 망상이 있는 어떤 게 있어서 구원이 안 된 게 아니고 원래 망상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자꾸 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안 되고 있는데 원래 망상이 없는 본 모습만 찾으면 구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원을 하라 그러면 큰 스님 이야기도 있듯이 원래 우리는 구원되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망상에 되어 있는 거고 구원되어 있는 걸 그 망상이 없어지면 원래 구원되어 있는 게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원래 망상이 없어지기까지는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구원을 하라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청정법신이니까 구원이 돼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중생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안 돼 있고 근원에 다시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방법이 자기 본심으로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이게 구원해 가는 방법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그러면 되냐? 참선을 계속하면 구원이 된다. 그럼 내가 한 만큼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참선한 만큼 구원이 된다. 그래 내가 구원된 만큼 실천이 돼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가만 앉아서 이제 끝에 부분이잖아요. 일행삼매를 했을 땐 그것이 내부에서 일행삼매가 되면 그럼 안에 비설 신으로서 나타나야 그게 되는 거지. 지금 혼자서 안에 그냥 있어가지고 구원이 되고 있다는 그건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제 보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 더 쉬운 예를 하자 그러면 내가 참선이 얼마 됐다 그러면 탐진치가 얼마나 줄었냐 생활하면서 얼마나 있냐고 그건 남이 봐도 알고 자기도 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해 가는 과정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프린트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운선자가 병이 있다 하기에 그의 글을 준다 이랬는데 이제 나홍스님 법어집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제 가져왔어요. 집에 나홍스님 법어집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에 있는 분 없습니까? 아무도. 전에 큰 스님 법어집 38권을 내는 거 출판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책 좀 사이소. 스님 그 책 절판됐고요. 인터넷 이제 중고에서 이렇게 그것도 전집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다 여기저기서. 네? 이북으로는 나오는데 중에 실제 책으로는 지금 그렇습니까? 중고 스님 보면 전집을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권 한 권 여기서. 지금 그때 나온 책 중에 나홍스님 법어집을 번역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은 여러 군데서 또 번역되면 판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나홍스님 법어집 중에서 요거 하나만 제가 지금 발췌를 했는데 이 법문집을 유심히 보면 참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좀 성불해 가는 데 대해서 정말 설명 법문을 많이 해놨고 또 지금까지 6조 단계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좀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하면 이 법문을 읽을 때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좋은 좀 책들 구해가지고 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그대 병이 중하다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병인가?
그래, 무슨 이제 앞에 뭐 여운이든지 뭐 거운이든지 누가 하는 그런 이제 참선을 한다는 사람이 스님이 이제 병이 있다 해서 글을 써준 거죠. 이제 병이 중하다 되는데 무슨 병인가? 몸의 병인가? 마음의 병인가? 만일 몸의 병이라면 몸은 지수화풍의 네 요소가 거짓으로 모여서 된 것이니 또 이 지수화풍은 각각 주관하는 바가 있는데 어느 것이 그 병인고 만약 마음의 병이라면 마음은 헛개비 같은 것인데 비록 거짓 이름은 있으나 그 바탕은 실로 공하다. 그렇다면 병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만일 일어난 것을 캐보아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이 병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고 또 그 고통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내 바람이다. 부디 부탁하고 부탁하노라.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까? 그걸 끄떡이는 뭐 아시는가 보다. 지금 우리 이럴 적에는 지금 그럴 거 하지만 상황을 한번 상겨보십시오. 큰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저 운선자가 지금 병이 나서 참 뭐 굉장히 위독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 큰 스님 말씀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잘 살펴봐라. 그래서 네가 깨닫는 바가 있길 바란다. 옆에 있는 사장님이 가서 큰 스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어떻게 참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갔더니 아픈 사람 죽겠다는 사람 보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깨달을 거다. 자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주변에 누가 많이 아프다 그럴지 가가지고 정말 아픕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야, 네 몸이 아프다 그러니 뭐 네 몸에 그게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느 게 아프노? 어? 또 네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그 마음 그 짓이라는 거 맨날 하는 소리 아니냐? 어? 근데 어디가 아프노? 네 정말 아프나? 참 큰 스님 자비롭죠, 그제? 우리 주변에 누가 어디 무슨 일이 있다가 가서 이제 그 앞부분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참 자비롭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그 나와 있는 책 중에 서장이라는 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이제 그 대스님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걸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스님한테 자주 오는 분 중에 이제 뭐 그것도 벼슬이 높은 사람이지. 자식이 막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 뭐 안 그래도 자식이 죽고 나면 부모 마음이 애통할 텐데 막내 자식이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대스님 편지를 보내야지. 그거는 첫 기절 일이 안 돼 있어. 자식이 죽었다 하니 부모가 애통해하는 게 거의 당연하지.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그게 얼마나 깊은 건데 참 애통할 일이다. 천마때 그리 돼 있어요. 뭐 위로가 된 거죠, 그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가 같습니다. 그래 애통하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 애통하냐?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지 그게 그래 애통하냐? 대체 자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애통하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라. 애통하다고 하기 말지 말고 그 자식이 죽어서 애통한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서 이렇게 애통한지 그 근원을 살펴봐라.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병이 일어나서 꼼짝을 못하겠다 그러니 그 일어난 것을 캐보아서 찾아봐라. 그래서 이 고통이 어디서 오고 또 그 고통을 아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갑자기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거 컨셉 법문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내가 해줄 수 없는, 아픈 네가 그건 해야 일이지. 안 아픈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아픈 게 어디서 오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래 하면 이제 갑자기 깨닫는 가 있을 것인데 이제 부탁하는 것은 내가 부탁하고 부탁하는 그 살펴보다가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는 그걸 내가 부탁한다. 그걸 깨닫기를 부탁한다. 그러면 아픈 걸 다 나을 수도 있고
그 아픈 업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대스님 그것도 보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죽은 걸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밤이 돼도 애통하고 낮이 돼도 더 그래 애통한 그 마음이 어디서 그 애통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문득 그 애통하다는 그게 바로 참 세상 만사가 다 그런 줄을 알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 똑같아 이거하고. 네. 질문 있어요? 공통에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질문을 뭐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지 뭐. 그 지금 애통하고 아프고 애썼는 그걸 살피는 그 마음의 지혜다. 그거는 지금 바깥에서 뭐 내가 좀 살펴줄 수 있는 게 네가 살펴줄 수 있는 게 본인이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살펴라 하는 그게 좀 지혜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참선이 어렵다. 지금 이거 하는데 뭐를 어렵고 싶고 뭐 있습니까? 이게 뭐 어제 이야기 잠깐 했듯이 숨 쉬는데 앉아서 지금 되게 아프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숨을 탁 몰아쉬면서 뭐 마음을 안 놓아서 알고 그건 참 다 다른 이야기지. 이래 하라는 이게 참선하라는 이게 지금 참선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이게 참선하는 방법이다. 그래 참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내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야지혜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홍선 법의집에 있는 이야기 다 이해됐습니까? 예. 예. 이 몸의 경쟁은 어디서나 지소합궁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데 지소합궁이 흩어지면 이 몸도 흩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동정이라는 그걸 그런 거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해놨잖아. 이 통증이 어디에서 이래 오나? 이 고통을 하는 이것이 이 통증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뭐고?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고통도 강해지면 이 스스로 이 물어보면서 그게 심취에 들어가면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뭐 의심을 안 불러 이렇게 아프면 하면서 아약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지. 이야기가. 그렇죠. 그게 화두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할 것도 없지만 아픈데 지금 아파서 아약하고 그 아픈 거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 죽는 거잖아. 그럴 때에 이 고통이 어디서 와서 이 고통을 하는 이게 뭐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그 생각 아픈 만큼 그 생각을 하라는 거라. 그게 화두가 따로 없어요. 그래 있을 때에. 아픈 것만이지 마음을 쓰는데 그럼요. 힘들죠. 참 뭐 아파가지고 그거 뭐 다 안 되고 뭐다 돈이 됐지. 그쪽을 안 해도 아픈 것만 이제 그래 하는데 평소에 이제 자꾸 절도 하고 참회도 하고 예불 이래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그럼 뭐 좀 있다 보면 뭐 자기도 참 아픈데 그거 따라가 버리고 그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제 평소에 이런 걸 자꾸 수행을 해가면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아파가지고 뭐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 안 합니까? 뭐 거기다가 저기 나무함이 답을 10번만 하면 된다 그래. 뭐 나 죽을 때 하지 하고 있어가지고 뭐 죽을 때 해라. 꼭 같잖아요. 이거를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 지금 말씀 이거를 대의심이라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심도 설명하는 거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스님들 설명하는 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대신심입니다. 뭐 아까 뭐 청정법신부를 믿고 뭐 그대로 안 되는데
믿고는 뭐를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 여 있는, 딱 요 이야기하는 요대로 믿는, 믿고 하면 돼. 그게 대의심을 생각하면 돼. 우리 보선을 다 공부 많이 하시네. 이거 딱, 이 법문들이 다 안 해. 무슨 말인지를 뭐 다 아시잖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여기서 이제 돈어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게 돈어법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게 그 위에 앞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지수화풍이 4개로 모여 있는데 그 무슨 병이 생겼노? 이렇게 이제 지수화풍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병이라 하니까 이제 그럼 내 마음에 뭐 무슨 병이 있노? 저 인생이 무엇에 해서 됐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래하는 걸 점수라 그래요. 근데 그래 해봐가지고는 그 눈에 못 간다. 공부거리인데 이해를 정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렵다 살다. 요새는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참여하는데 그리는 해놨거든요. 그럼 뭐 지금 우리 참여하듯이 이제 이렇게 108배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이게 참 중요한 참여고 또 이제 다른 참여법으로는 이래 잘못하고 있는 이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놨냐 이걸 자꾸 생각해봐라. 세상 사는 게 다 꿈이라 하는데 뭐 잘한다 잘못한다 했는 게 뭐 그래 뭐 있어서 그럼 뭘 할 거 아니냐 그걸 그럼 자꾸 생각해봐라. 그럼 결국은 승부를 할 거다. 그럼 뭐 참여 중에서는 뭐 대참여지 그야말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참 대참여를 그리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참여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육조 단계에도 보면 나중에 진참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진참여가 그렇게 해야 설명이 딱 되게 돼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는 돈호에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8시부터 이제 저녁에 참선하자 했으니까 나 저녁에 또 오십시오. 이제 와서 또 같이 참선하시고